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탕자예요. 탕자가 자기의 재물을, 아버지의 재물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탕자예요.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자 곧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되죠. 고갈되고 심각한 결핍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각한 결핍을 맞이하고 결국 더러운 냄새나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천한 그 인생,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 번뜩 깨닫는 것이 무엇이며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하나님 생각 안 나다가 진짜 자신이 위급한 순간에 꼭 하나님 생각하죠. 건강할 때는 자기 건강,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도 않아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계획을 잘 짜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 괜찮은 줄 알고 착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딱 망하게 되고 내 몸에 병이 걸리고 나니까 그때 돼서 천부여 의지없어서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가 번뜩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양식도 풍족한데 그제서야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더라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시험 열매, 돼지밥을 먹고서 지금 그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그 인생.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일어나 가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해요.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 돌아가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하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보면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해도 전혀 해석에 무방하다 할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 즉 우리의 인생들의 범죄,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인생이냐 살았던 것.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내가 그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인생.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들 죄 짓는 것들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보면 시편 14편 한번 잠깐 봅시다. 시편 14편 1편
1절 시편 14편 1절 1절 2절 3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마치 누구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서 분기 달라, 유산 달라 하면서 그것을 떠났던 것처럼, 아버지의 타치가 싫고 간섭이 싫어서 먼 나라로 도망갔던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보는 눈이 없으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 CCTV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 거지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절도 잠깐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실지. 그 다음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뭐라는 소리예요?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죄인. 탕자가 탕자인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못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온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일어나요. 성경에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2번 그것이 반복된다라는 거 아십니까? 뭔가를 강조를 하고 싶을 때 항상 문장을 2번 반복해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도 또 역시 마찬가지라서 21절 말씀, 18절에서 그 말씀을 한 번 하고 자기 독백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1절 아버지를 만나고 그가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내가 안다면, 여러분 그 은혜 앞에, 그 헤세드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내가 뭐뭐 했는데, 나의 선, 나의 의를 가지고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내가 안다면, 감히 그 은혜 앞에, 이사야서에서 말하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지푸레기 옷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쉬 날아가 버리는, 말라버리면 쉬 날아가 버리는 지푸레기 옷에 불과하다요. 탕자가 죄인된 것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여러분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지, 내 사업이니까 내 마음대로지, 착각들 하지 마세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다 그분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잠시 이 땅에 내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탕자는 어떻게 썼다 그랬어요?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랬어요.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양육하지 마세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주인되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정말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찌 보면 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들, 탕자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 내가 주인되어 살면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것을 보고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인데요. 뭐가 성공인데요? 뭐가 형통인데요? 세상에 돈 잘 버는 것이, 높은 직위에 오른 것이,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공입니까? 우리의 성공의 관계자는 너무 지역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에 우리의 눈가기를 사탄 마귀는 늘 가니까 그것이 전부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비참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들 비유라는 것, 파라볼레라는 것은 파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곁에 두다라는 거예요. 곁에 두다.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낯을 갖다 놓고 이게 기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인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나 자신인가? 그 하나님인가?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는 것. 마치 자신이 신이며 착각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중간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속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나날이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놓은 성과처럼 우리들이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만인 거예요. 마치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요즘에 신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들이 떠받드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돈이 신이 되어 있어요. 돈이 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허락하신 방법대로 그것을 사용을 해야지.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청지기는 맡은 자들이고 그 맡은 것을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이 망해도 자기에게 상관없어요. 누구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여러분, 그것이 있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신인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들을 해요.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마치 자기가 신이 되냐 착각들을 해요. 돈이 있으면 돈이라는 그 권력이 자기가 신이 된 줄 착각들을 해요.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너는 들어가는 길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왕이 지금 그렇게 교만했는데, 두로가 어떤 나라냐면 해상무역을 해요. 해상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돈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계속 시작. 내가 하나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서 두루의 그 멸망을 경고를 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 마치 네가 사람이면서 두루왕, 네가 사람이면서 신적 행사를 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4절에서부터 8절에서 잠깐 볼까요? 28장 4절에서 8절 시작.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할 세상이 많더라고요. 네. 자기 지혜로 자기가 좋은 계량으로 계획으로 모든 것들을 얻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어땠다고요? 뭐 재산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역시 5절에서도 교만해진다 하고 얘기합니다. 뭔가 조그만한 그 우리가 비빌 때가 있으면 인생들이 이렇게 쉽게 교만한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큰 축복입니다. 응? 지금 탕자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죄인입니다. 왜 그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병이 들면 누구를 찾아가요? 이상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순간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다가오는 그 인생을 비춰놓으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열심히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아까 그 사진 잠깐 봤죠? 그 그림 봤죠? 그 작품 속에서 잠깐 보여주세요. 거기 중절모 쓰고 있는 사람이 렘브란트예요. 근데 빨간 옷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저 당시에 중절모가 없어요. 네. 그 모자를 화가가 쓰는 그 모자. 자신의 모든 그림에 자신을 투영해요. 십자가를 세우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 그림을 투영하고 자신의 모습을 항상 투영해요. 그 현장에 자기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돌아온 탕자 저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찌릿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아버지의 손이 하나는 여자의 손이고 하나는 남자의 손으로 그려요. 진짜로 그림을 보면 그래요. 하나는 곱상하고 하나는 그 남자의 묵직한 손으로 이렇게 그 머리 벗겨진 그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머리가 없는 아이처럼 저렇게 거듭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거듭난 그 탕자의 모습을 지금 렘브란트가 지금 묘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속에서 신발이 벗겨져요. 그 당시에 신발이 벗겨져 있다는 것은 신발이 없다라는 것은 노예를 이야기를 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말하는 짐승처럼 취급받던 시대예요. 신발을 한 짝은 신고 한 짝은 거의 반 벗겨졌고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마치 세상 속에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가슴 찡하게 하는 게 그 돌아온 아들의 허리춤에 뭐가 있는 칼이 있어요. 잠깐 보여주시면 칼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네요. 허리춤에 칼이 있어요. 작은 칼. 그리고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막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그곳에서 진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재물을 이리 허랑방탕하게 저리 허랑방탕 마지막 자신의 몸, 자신의 신변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막 호신용 무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칼을 허리춤에 딱 차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모습의 단면을 참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자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 인생. 여러분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것.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의 허리춤에 차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아들의 그 아들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종의 하나와 같이 여겨주셔도 가무지 덩치입니다. 라고 그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뒤늦게 그것이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나는 죄인인 것 같이 여기서서 종이 하나와 같이 여긴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거기를 젖으면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신분세탁을 해요. 신분세탁.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여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상태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24절 말씀 같이 이어서 봅시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큰 사랑과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진노에 장애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다. 근데 그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우리가 다 어떠한 자녀래요?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장정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역사하는 영에 이끌려 살아갔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것이 바로 2절 3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죽은 자다. 그러나 4절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잘남과 똑똑함, 나의 어떠한 무슨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한 그 구실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예요. 바로 그 큰 사랑을 내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케 하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탕자 여러분들 아버지 품에
더 이상 떠나서는 안 되겠죠. 아버지 품에 더 이상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사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성실자매 결혼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또 모든 과정들 김동환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들을 또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하는데 무슨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하지. 그러나 결혼 서약이 나의 결혼 생활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만약에 그 결혼 서약만 믿고 부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면 그 결혼 생활은 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흥분과 기대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비결은 다른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왜 필리핀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말을 하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성품이 그 이후에 나와요. 그 바로 앞절에 정말 부끄러운 그들의 모습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괜찮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상을 내면서 너희들의 안약을 넣고 너희들 눈에 안약을 넣고 너희들이 실상을 봐라. 너희들이 부유하다라고 말하면서 막 코트를 걸치고 다니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영적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너희들이 실상을 봐라.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상관하지 마세요. 요구를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탕자처럼요. 내 맛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뭐 때문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로는 주인이 누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 주인의 자리에 딱 그잖아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 왠지 간섭받고 타치받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돼요.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돼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얽히고 설키고 알게 모르게 숨은 그 모든 죄의 중독들이 있어요. 그 중독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아직까지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짐을 그분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쥐고 있어야 그것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그분은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생각대로 이게 지혜로운 것 같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돼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자유롭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그분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당자가 옆에 칼자루 쥐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치열한 길 속에서도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길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낙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길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의 그 길을 우리는 모르지만 길을 아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더 이상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 나라 여행을 가도 가이드 없이 가면 여러분도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뭘 사고 날지, 어떤 치안이 이 나라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길 대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 한 절을 봅시다. 욥기서 말씀을 전달해요. 욥기서 23절 욥기서 23절 10절 8절 10절 읽겠습니다. 8절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걱정이 있어요. 내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여.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여기서 말하죠 8절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주님 길 대신 그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나 죽거나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신앙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이 땅에 없든지 죽어 천국 가든지 온전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 당장 더 이상 이제 집에 나가진 않겠죠. 더 이상 집에 들어왔어. 모든 것을 회복됐어요. 다시 돼지가 그 시궁창문을 그리워하면 그쪽으로 다시 죄의 그 청동천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며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신분의 세탁을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